오늘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크게 세 군데서 사역을 하는데,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는 이야기로 크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지금 이 오늘 본문 읽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적어도 짧게는 2년 넘게, 길게는 거의 3년 정도의 사역을 했을 그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이제는 직접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같이 가는 과정에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만 여행길을 떠나는 이 과정 준비에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큰일 났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옆에서 이렇게 수군댔을지 몰라요. 야, 너라도 좀 챙기지. 왜?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 13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이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먹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광주리로 남았어요. 뿐만 아니죠. 14장에 가면 14장? 아닙니다. 15장에 가면 15장 32절로 39절에 가면 여기서는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잔뜩 남았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무엇이 다른지를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말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는데, 이 작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얼음이 얼었는데 뭐라 그러죠? 그 살얼음이라 그러나요? 살얼음 얼듯 사실상 그냥 싹 되면 깨져버릴 만한 그런 얼음이에요. 이거를 굳이 강조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 갑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은
떡의 누룩을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한 거라고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두 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그 뒤에 1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진짜 이들이 깨달았던 것일까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위에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는 말은 저기는 없습니다. 주의하라 되어 있습니다. 양쪽 끝에서 주의하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자 가운데 X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믿음이 없다 그래요? A와 A-에 가보면 어쩌대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서야 그들은 12절에 보면 그들은 뭐하니라고요?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처음부터 누룩을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질책을 받았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장 직면한 현실적 필요, 즉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먹는 것을 해결하기 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그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 경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기에 종교적 습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당장의 일행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쩌면 불평과 책망을 받을 것을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자 이제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우리는 여기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빵입니다. 빵. 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집착에서 바로 앞서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은 그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겠다라고 덤벼든 게 뭐예요? 세상적 경험입니다. 빵을 만드는 데는 누룩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빵을 만들려면 누룩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비 걸고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흠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지금 덤벼드는데, 그 사람들에 가서 누룩 빌려달라고 구하지 말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뭔가 흠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현실적 필요를
떡의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알기를 바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 경험을 근거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는 종교적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꼭 필요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교훈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추가된 어떤 것을 전하는 정도로 더 새로운 무언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떡이나 누룩이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에서 이 제자들이 놓치는 이유는 바로 보십시오.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떡과 누룩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무엇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각각 3개씩의 뭔가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왼쪽 편은 뭐 같고 오른쪽 편은 뭐 같습니까? 구분하시겠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구분을 해보려도 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자, 왼쪽의 3개는 우리가 흔히 먹던 개떡입니다. 즉 여기서 말한 떡이에요. 빵입니다. 오른쪽은 뭐예요? 예, 술이나 빵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바로 이스트, 효모라고 하는 바로 누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신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구약적 바탕을 두었기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에서 발전된 비슷한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자 용어로 정리하면 사시이비입니다. 사시이비예요. 겉으로 보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이 사시이비를 줄이면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만희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선명이에게 있다가 박태선이 밑에 있다가 또 다른 이단의 집단들에 끊임없이 함께 했습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이지 신천지 교회라는 말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가르치는 교훈은 제자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습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데, 지금 무려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누룩이 안 좋은 겁니다. 악한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의 설교들을 누룩은 악한 거예요, 누룩은 왠지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룩을 주의하라가 아니라 누룩 앞에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누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듯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빵을 만들 때, 술을 만들 때 다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우리는 수여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율법의 수호자고, 우리는 율법의 선생된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긴 옷을 입고 이렇게 거드름을 피면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즐거워했고요, 어디에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이걸 덮어씌워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용서를 받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기들 배꼽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외식하는 기도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보여주는 온갖 위선적 가식적인 외식의 기도는 하면서도 막상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진짜 성경적 가르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기에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니라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말한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어떤가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의 부활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거의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먹는 것을 해결할 정도의 능력 정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 초자연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이 생명 창조의 능력, 창조적 회복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하신 천국 복음도 그저 구약에 그냥 적당히 뭔가 하나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내놓은 정도로 아마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짧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씩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먹고 자고 살면서 배운 제자들도 이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함께 자고 먹고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적도 없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와 같은 당장 내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어때도 좋아. 내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붙잡아야 될 진짜 가치와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제자들처럼 당장 급한 내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세상적 경험했던 것, 세상적 방법 동원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어떠한 공공의 질서, 모든 국민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마스크를 사서 창고에 쟁여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적 방법, 이때 한턱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렇게 생각한 사람의 통계적으로 25%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감사헌금을 냈으니까, 나는 11조를 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자기의 종교적 습관을 절대시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장의 현실적 필요에 급급해서 세상적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그 종교적 착각은 여러분을 헛된 믿음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서 서서히 망하고 마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 누룩의 특성이 아주 작은 양, 아주 극히 작은 양만 넣어도 큰 양의 가루를 순식간에 부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도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겨자씨를 뿌렸는데 겨자씨가 금방 여러분 큰 나무로 자라서 과장법을 쓴 거죠.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화초과예요. 근데 크게 자라면 4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천국을 비유할 때 이 여자가 조용히 집어넣은 빵은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군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아주 뭔가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서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정녀에게 탄생을 했지만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어땠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미미하게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불과 몇 년이 안 지나서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나요? 당시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거의 온 누리의 복음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룩은 이처럼 작은 양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러나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아주 급진적으로 확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 천국 복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뿌리는 거짓 복음도 똑같습니다. 거짓 복음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비록 작은 것만 전했다 해도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퍼져갑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잘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뭐라면, 야,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다 안 지켜도 돼. 그냥 너네는 있잖아, 할례 받으면 이거 다 지킨 거나 똑같아. 그리고 너희가 할례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표지로 너희는 음식법 지키고 절기 지키면 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진리, 잘못된 거짓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인 천국 복음을 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유혹한 이리로 넘어간 거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이 적은 누룩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또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다.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쉽게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더 엄격한 것을, 성경적인 걸 따라가기보다, 자, 11조 안 해도 복 받습니다. 이것과 11조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저부터도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내게 하지 않는 건 도둑질한 거다.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 복음이든 아니면 요 거짓 복음이든 똑같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룩은 바로 복음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비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어떤 누룩을 지금 넣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 세상적 경험이고 내 종교적 습관입니까? 너무도 많은 경우에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종교적 경험과 습관을 주장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세상적 경험을 상대화하고 내 종교적 습관을 상대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당황스러운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우리 상황에 한번 비춰볼까요? 바로 누룩과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룩이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어서 그 큰 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누룩보다도 훨씬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대구 경북이 아니라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복음이라는 누룩을 내 안에 가진 사람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 자기의 습관을 내 안에 가진 사람과 여러분 그 흔들릴 일이 얼마나 현격하게 무서우리만큼 다를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해서 주인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종교적 습관들이 내게 지금 뿌리 내려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지금 의사결정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작은 정말 도무지 첨단 과학이 있지 않는 한 찾아낼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핵미사일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있다가 죽은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예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준 이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적 경험, 나의 생각, 종교적인 습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이제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을 나가는 것도 겁내고 끊임없이 손을 닦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것만큼 해봤나요? 우리는 복음의 귀를 더 구립니까? 아니면 거짓 복음과 거짓 뉴스, 무엇인지도 모르는 유튜브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내 안에는 복음의 누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야기들, 뉴스들이 내 안에 누룩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이럴 때 진정한 신자는 당장의 현실적 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종교적 습관에 젖어 있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받은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아이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이 창조적 은혜와 긍휼과 그런 사랑이 여러분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교회와 성도를 세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세상 속의 교회는 역시 세균 속에 있는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대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무덤 같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흑암이에요.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 화면 보시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창조적 뜻, 하나님의 나라, 샬롬,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엄마 태속이 무균 상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전하라고 했던 그 복음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빛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소금입니다. 흑암 같은 이 세상에 길을 보여주고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맛 나는 소금의 역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결과로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로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죠. 자, 이 교회로 보십시오. 저렇게 끊임없이 밖에서는 공격하는데 이제 이 교회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향락주의, 물질주의, 거짓복음, 또 뭡니까?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유혹할 때 우리는 뭘로요?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는 그 복음을 따라 정직과 진실로,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는 구별된 이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이제 교회와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창조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집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다 종교적 습관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는 이 천국의 누룩의 사명을 정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라는 누룩을 심고 세상 속에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을 지금 심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원리의 누룩으로 지금 이미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나는 집 넓히면 되고, 어떻게든 내 자식 좋은 학교만 가면 되고,
어떻게든 내 교회만 커지면 되고, 어떻게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거짓 복음의 누룩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교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는데, 세상의 너희는 그 거짓 복음 전하는 뱀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미 부패할까 내가 너무 염려한다. 어디 가서 누군가가 병 낫게 해준다면 다 그곳 갑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그쪽 갑니다. 어떻게 했더니 뭐가 잘 된다 하더라 다 갑니다. 4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예배당에서 목회자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고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한다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누룩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누룩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누룩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 거짓 복음, 내가 마귀가 되어가지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11조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즉 거짓 선생, 거짓 사도, 속이는 자들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내가 끊으려고 한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분명합니다. 성경적 가치와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교인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가 목사랄지라도,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질서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정말 잘도 받아들이면서 쉽게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에게, 위장한 자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지,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닌지라.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땅 사가지고 교회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성경적 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지금 땅 밟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 교회 잘 지면 돼, 우리 교회 커지면 돼, 나는데 부안노동하는 식이라면 우리는 다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지 왜 꼭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크게 지은 교회, 그것이 성경적 원리에 맞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좋은 환경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가가지고 그 교회로 갔는데, 가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여기에는 제자훈련도 있고 여기에는 뭐도 있고 여기에는 뭐도 있어 하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누룩이 작은 것이 순식간에 부풀어지는 것처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채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불안한 나머지 끊임없이 거짓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해서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여러분 2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진자들과 통화하다 보면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주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그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공무원들, 소방관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온 우리나라에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코로나 이 확진이, 감염이 더 빠르게 진압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누룩을 그들 속에도 집어넣어줄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다 마스크를 퍼주었다. 인천시는 마스크 2만 장을 중국 자매 도시에 보냈더니 퍼주었다, 조공을 했다라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매 도시에서 10배인 20만 장을 보내오니까 이번에는 다 불량품을 보내왔다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의사 이주혁 씨는 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때문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오늘 제가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신종 코로나도 반드시 백신 만들 겁니다. 우리는 각별하게 위생관리하되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 이 위험, 이 바보 같은 이 상황 하지 마시고, 또 여기저기 확인 안 된 뉴스 퍼나르면서 온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마스크 저장하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달랐다. 우리 교회에 송파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예배를 좀 가정예배나 이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미 지난주부터 그렇게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소중하지만 이웃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에서, 수원에서 괜찮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라고 믿고 예배드리자 확진자 나왔습니다.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들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들이 숙주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구세주 이 누룩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복음이라는 누룩을 교회들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비슷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빵과 떡과 누룩이 다르듯이 유익균과 세균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협조를 요청할 때 정부에서 우리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일제시대처럼 했더라면 저부터도 목숨 걸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우리의 있는 주위에서부터 작은 반딧불 같은 소망의 빛, 희망의 소금들 역할을 제대로 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